우리는 말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이 자기 찬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사단을 찬양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단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남의 험담이나 불만 불평이나 정치 얘기나 무슨 농담이나 그냥 잡담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품성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잘 잤느냐고 묻거든, 몸 좀 어떠냐고 묻거든, 동정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저는 과거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밤에 잘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상쾌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저를 보면서 어쩌냐게 잠을 좀 잤냐, 몸은 좀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남편의 사랑과 관심과 동정을 받고 싶어서 잘 자고 일어났으면서도 갑자기 얼굴에 시무룩한 기색을 띠면서 아휴 잘 못 잤어. 그리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럼 제 남편이 막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제가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내가 다 담뿍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사단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는 그 후로는 그것을 그만두었어요. 여기에 보면 동정을 얻기 위하여, 아주 이것이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있는 건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꼭 나 읽으라고 써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슬픈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믿음의 부족과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사탄은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한다. 사탄은 부정적인 말, 어려운 말,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기뻐하고 좋아한다고요. 우리 이런 거 꿈에도 몰랐죠. 내가 사단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러면 아프다는 말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시콜콜이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잘 잤냐? 그런데 좀 잤다 그러면 괜찮다. 그런 대로 잤다.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어쩌냐게도 꿈을 꾸느라고 아주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그리고 또 바람 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안 잔 것 같고, 이렇게 줄줄줄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대가 우울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대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극복하려면 사단의 큰 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므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들은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준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감사하되 우리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할 조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밝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적어도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한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귀가 밝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두 손 두 발이 온전한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그래도 이런 쉼터에 와서 지낼 수 있는 형편이 되니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하나씩 둘씩 꼽으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것에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고 불만 불평만, 자기 동정심에 아휴 저 사람들은 복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어, 이래가면서 우울하고 불만 불평 생각을 반복하는 것을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요. 부찬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는 거,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억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부찬기를 계속 하는 것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쓰라린 후에 죄책감, 절망, 낙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이니까, 그러한 생각이 치고 들어오려고 할 때 즉시 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은 아예 사람에게 없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될 때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 제가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5번 불렀는데, 예수님 5번 불렀는데 생각이 통제가 안 되던데요. 내가 이 생각을, 지나간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될 때까지 부르겠다고 뜻을 정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하, 내가 결심을 안 하고 불렀군요. 그러면 안 돼요.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불러야지 돼요.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요.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 그 수영 강사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그러고 바깥에 나와서는 파 그러는 거예요. 파. 그래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는 파 그러는데 이 이라는 것을 소리로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서 소리만 내고 바깥에 나오면 숨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근데 또 파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파 소리만 냈지 그것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서 파 소리만 내고 숨이 너무 막히니까, 숨이 차니까 고개를 있는 대로 들고
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쫓아와가지고 고개 들지 말라고. 고개를 들면 안 된다. 나는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지 말고 숨을 쉬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음이라는 것이 콧구멍으로 바람을 내뿜고 파라고 하는 건 호흡을 들이마시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고 마셨으니까 아주 결심을 하고 내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방울이 막 올라오게.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확 돌려가지고 또 숨을 순간적으로 확 들여마시고. 이거를 익숙하게 될 때까지 제가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숨쉬기가 되니까 수영이 되더라니까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막 연습을 하는데 제 딴에는 아주 신이 나서 발차기를 바바바방 차는데 강사가 또 쫓았어요. 아니 발차기를 이렇게 해야지 누가 무릎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발차기는 또 무릎을 펴고 허벅지로 이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결심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영을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지나간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뭘 해야 될까요? 결심을 해야지 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마음속에 싹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싹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그 집을 안 샀더라면 내가 대출을 받지 않아갖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때 잘못해서 내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어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면 벌써 마음이 힘들어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또 생각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 그만 생각해.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싶어지게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들어온 생각을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탁 잘라? 그래도 한 10분은 요 생각을 이렇게 하고 기분 좀 나쁘고 그리고 끊어야지. 그리고는 그때 내가 그 집을 안 샀어야지 되는데 대출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복덕방 영감이 그때 막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사가지고 속았어. 이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가면 10분, 50분,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그만 생각해. 그만 생각해. 이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이 생각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지. 머리 아파. 다 지나간 일 그만 생각해. 이러면 이 생각이 딱 끊어지느냐? 절대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떻게 해서 끊어지느냐? 사단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너 물러가라. 김종숙이가 너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나를 불렀어. 그러니 너는 물러가라. 이럴 때 사단이 내 곁에서 물러갈 때 이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몫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값으로 대신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몫이에요. 하실 몫. 그런데 나는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어제도 거짓말을 하고 오늘도 거짓말을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눈물 찔끔 흘리고 내일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리를 피기가 무섭게 전화가 와서, 아, 사모님 어쩌고 저쩌고,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유, 오늘 뭐 바빠서 시간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전화를 딱 내리면서,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악한 감정이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이 협력해서 우리들을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는 밤낮 짓고 있어. 그러면서 뭐만 맨날 하는가? 반성만 하는 거예요. 반성만.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잘못됐어요. 뭣도 잘못되고 뭣도 용서해 주세요. 반성만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대의 마음은 고통으로 구름이 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려 하지 말라. 그대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약점을 이해하신다. 그대는 단순히 그분의 품 안에서 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점과 결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분의 품 안에서 쉰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인을 한 사람 만나고 왔어요. 이분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통달했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감정 조절을 하는 힘을 소유하고 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랬더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이 두 가지를 체험해 본 사람이 힘있게 이야기할 때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 성경에 돼 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왕 아니냐? 평강의 왕.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 있는 곳은 나라가 된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다 그러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의 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4가지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첫 번째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평강의 왕신, 평강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깊은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를 급속도로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 행복의 왕, 기쁨의 왕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왕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상급, 평안과 급속한 치료와 사랑과의 관계 회복과 경제,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신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의지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새 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새 힘을 갖는다라고 그러는 것이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만사형통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놓쳤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절대로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침울하다, 우울하다 이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는 모든 말들 말 내지 말라고, 입 밖에.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 병의 마지막이 너무 끔찍하다. 이거 너무 고통스럽게 삶이 맞춰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모든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화친하고 화친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계속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자아 포기를 계속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아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가 있다. 우리의 슬픔과 사별의 고통과 외로움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 깊은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 자신의 입술의 열매나 상대방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서 서로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자 싸울 때, 죄책감이 심령을 억압하고 양심을 억누를 때, 불신이 마음을 가릴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고 어둠을 몰아내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구주와 교통함으로 우리는 화평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구주와 교통함으로 예수님을 꾸준히 부를 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자기 자신의 미래, 과거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좋지 않은 생각을 쓱 집어넣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심취해 있으면 사단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킬 거라고요.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바라보다 그것은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부찬기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억절을 암송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급속도로 치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전도를 하러 돌아다닐까요? 내가 목사를 할까요? 내가 집사를 할까요? 내가 장로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새벽 기도를 새벽 4시부터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손발이 닳도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어요. 아,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나 하나님의 일 다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 두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 내 마음에 심는 것,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했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이 두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내 욕망을 다스려 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생각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단의 생각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이 생각을 없애달라고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라. 그 요청을 하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뭔가 그리스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그의 의를 구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것은 사람의 이런 유전적인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해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체험적인 지식이라 그러고. 근데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이 없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에 악인에게는 언제나 생각이 더러운 바닷물을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언제나 안정치 못하다고, 침착하고 차분하고 평안이 없다고, 악인에게는. 그런데 의인에게는 결국은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네, 5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해주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는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나의 악습에서, 나의 질병에서, 나의 감정에서, 나의 이기심에서, 질투심에서, 죄책감에서 시달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악습에서 해방이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경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앉기만 하면 자기 자랑 아니면 험담의 말 줄줄줄줄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절제하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을 알고 자기 말은 아주 조금 하고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될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8장 11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부른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기에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그분을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언제나 주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귀의 덫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된 감정과 죄된 욕망과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